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들마다 자녀들 기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첫 은혜 주셔서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입니다. 금주 같이 나눌 말씀 주제는 기도를 배우라. 기도를 배우라.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1장 1절 보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직 주석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총독이 아닐까. 데오빌로라는 이름도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뭐죠?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후편이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더라. 그 전편, 그 다음에 속편 이렇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먼저 글 누가복음은 언제까지 기록했어요? 예수님 승천까지. 그리고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제자들과 누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이 복음서라 그러죠. 특별히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겁니다. 공간복음은.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데 조금 포커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는 날까지. 여러분 제가 했던 이 앞부분을 잘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을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은 누가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 승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만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후편을 기록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우리의 삶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마치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 있듯이 또 예수님 이 시험 받을 때도 40일 받으셨죠? 광야에서 40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여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럼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뭐 했나? 한 가지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갖고 한 것도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선포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게 다니면서 막 사랑만 나눠준 것 같아요. 관계 만들고.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를 통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으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40일 가르쳤다는 거예요. 40일을.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고 이르시되. 분부는 뭐 명령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뭐를 가르치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가르쳤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뭐를 하래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왜 모르는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자, 그런데 오늘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묻고 공부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때입니까? 회복에 관한 말씀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떡하냐면요. 우리 생각으로 재단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말씀이 이거겠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혼동해요. 혼동. 이거하고 헷갈리고, 그 혼동이죠. 혼란도 겪어요. 혼란. 헷갈려요. 혼란도 겪고, 그 다음에 되게 복잡해요. 이거를 잘 정리해줘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안 하면요. 각자 믿는 게 다 혼란으로 가득해요.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죄송한데 다 엉뚱하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혼란이 혼란을 낳죠. 오늘 제목은 기도하라예요. 기도를 배우라.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보셨습니까? 교회 안에는 들어오면 다 기도를 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잘 못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기도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어제도 가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걸 읽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기도문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예루살렘 교회에 혼란이 오잖아요. 그럴 때 사도들이 정리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이것만 하겠다는 거. 나머지는 니들이 뛰어 가져가 이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는 기도 내용은 하나도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럼 사도행전에는 뭐만 적어놨나? 공적인 사역만 적어놨다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 서신은 이방인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바울 서신에는 바울의 기도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은 전부 앞부분이 전부 바울의 기도예요. 금요일도 제가 한편 설교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다 기도 내용이죠. 왜 그런가? 바울 서신은 사적으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빌로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에바브로가 와가지고 문제를 얘기하니까 자기가 사적으로 보낸 편지인 거죠. 거기에는 바울의 기도가 아주 심도 있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나와요? 사역만 나와요. 공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개인 경건 생활. 그런데 같이 모여 사는 건 뭐예요? 공적인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지금 설교해요. 여러분 이거는 공적인 거죠. 근데 이 설교를 위하여 공부해야 되는 일은 제가 집에 가서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그래서 사적인 부분을 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주중에 뭐예요? 그랬더니 설교 준비한대요. 교회 사무실에 와서 설교 준비한대요. 교회 사무실은 설교 준비하는 데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일하는 데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부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남이 안 보는데 집에 가서 해야죠. 혼자. 여러분 여기 제가 강단에 올라와 갖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실은 이게 제 공부예요. 어디 있더라 막. 그리고 이걸 정리해서 막 책을 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칩니다. 근데 교무실에서도 공부 안 하실걸요?
교실 들어가서 얘들아 잠깐 공부하고 하자. 그렇게 안 하실걸요? 수업 종이 땅 치는 순간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거죠. 공적인 거죠, 그건. 근데 선생님들 모자른 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선생님들이 따로 공부해야죠. 교수들도 그렇죠. 수업 시간은 공적인 교육의 가르치는 시간이지. 그런데 자기네가 필요한 공부는 사적으로 가서 따로 해야죠. 근데 그 교수님이 공부하는 모습도 학생들에게 안 보여줍니다. 그거 다 준비하고 완성된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예요?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오늘부터 나오는 얘기는 다 공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한 개인 기도는 따로 하라는 거예요, 따로. 근데 우리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와서 개인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공적인 예배예요.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그 다음에 뭐 금요 기도회도 다 공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 얘기는 개인 경건 생활을 훈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적인 거 막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공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저도 기도하죠. 그러나 제가 11시 예배 전에 막 제가 혼자 쥐야 하고 그리진 않잖아요. 그거는 남 안 보는 데서 저 혼자 하고 와야지. 그때 기도는 뭐예요? 공적인 기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해야 될 것들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와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첫 번째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되는 게 개인 경건 생활과 공적인 행실을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할 때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기도인지 개인 경건 생활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 오늘 모임에선 이런 의도로 모이지? 그럼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사적인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가르치거든요. 교회 가거든 아빠라고 부르지 마.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부르기 싫으니까 아예 아는 척 안 하고 가죠. 밖에 나와서는 징징대지 마. 아빠가 아니야. 목사님이지.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딱 나가면 둘이 걸어갈 땐 아빠 괜찮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공적 기도인지 이게 사적 기도인지 이걸 구분하셔야죠. 그 다음에 개인 경건의 이 기도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매일 공예배만 와갖고 기도를 하고 가요? 그럼 개인 경건 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예배를 위해 따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 없을 때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 와갖고 기도한 걸 개인 경건 생활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더라. 여러분은 공예배만 오시는 분은 개인 기도를 안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 기도를 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도 기도하러 오잖아요. 근데 내 기도만 막 하고 있어.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공예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그래서 그때는 자제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원 없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구분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뭘 부어주신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부어주신대요? 은총, 간구, 심령.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 다윗의 집에서. 오늘은 어딜까요?
교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교회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나 개인 기도 시간, 경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신대요? 간구하는 심령. 왜 간구가 안 나오나?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 마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마음부터 주세요. 그러면요 교회를 위해 뭘 간구해야 될지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기도 전에 제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 가정을 위해 그분을 위해 뭘 구해야 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요. 근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애통함이 임한대요. 애통함. 통곡이 임한대요. 통곡.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통곡함이 다른 대상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통곡이 나와. 애통해. 이게 뭐예요? 영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짜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뭘로만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누가복음 끝나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령님과.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전후가 있어야 돼요. 평생 예수님과만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후편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 성령님과.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다음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혼자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 성령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를 살려면.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새벽 예배 5편 하잖아요. 제 팟빵 설교, 팟빵에다 올려드리죠. 또 교회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설교 1주1치를 AI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 그거를 쭉 연결을 해가지고 한 편으로 정리를 해서 대담하듯이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남자 여자 두 분이 토크하듯이 제 설교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형님 이게 구글에서 나온 AI인데요. 나온 지 이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왜 해? 그랬더니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박사학위 이제 공부하려고. 목회하면서 공부하니까 책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책을 다 스캔을 떴대요. 핸드폰으로 스캔을 뜨면 그 앱이 있는데 운전하는 동안 그 책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동안에 그 책 내용을 다 습득하고 학교 가는 것이죠. 세월 좋아졌죠? 텍스트로도 정리해주고 소리로도 정리해주고 대화도 된대요. 대화 질문하면. 근데 그 정리한 텍스트를 AI 또 새로 나온 거에 집어두면 돌려가지고 정리도 해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근데 제가 근데 4번째 설교는 약간 좀 왜곡됐어 그랬더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애들이 학교에서 리포트 낼 때 이걸로 잡아 돌리면 다 똑같겠네? 그랬더니 그렇진 않아요. 그게 제한 시간이 있어서
텍스트 양을 얼마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잡아내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걸로 다 잡아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래 시대는 이제 뭐예요? AI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지금 지난주에도 기사 나왔죠. 50대 60대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은행에 갔는데 지점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어떤 은행은 진짜 이렇게 가서 업무를 보려면 30km 떨어진 데 가야 지점이 있대요. 60 넘으신 분들이 다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AI를 쓸지 모르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AI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AI는 뭐가 있어야 되나? 반드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어야겠죠. 근데 스마트폰이 요즘 이거 다 칩 없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다 쓸어 간다는 거예요. 유심칩 없는 핸드폰이 나올 겁니다. 개발하고 있겠죠. 그럼 그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똑똑한 부모들은요, 이런 거죠. 영어하는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되게 힘들지만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서 애들 유학 보낸 집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지금 어른이 돼서 다 끌고 가는 거죠. 미래는 AI 시대가 올 거야. 싫어, 거부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 증인이 못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애들 가르치세요. 좀 증인이 되세요. 전도하세요. 왜 못해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가랴 말씀을 통해. 은총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통곡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 영혼 살리고 싶어서. 성령을 안 받으면요. 난 저 사람 싫고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증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보면 되죠. 교회들이 이걸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럼 성령이 없는 교회와 있는 교회로 나누겠죠. 그럼 성령이 있는 교회는 좋고 나쁜 교회 그게 아니죠. 성령이 없는 교회도 예수는 있죠. 예수 있는 교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그것도 옛날 예수님. 그러면 새것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근데 집요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말씀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만 말씀하시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위로 끌려져 올라가셨대요. 예수님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러가신 거죠. 예수님이 나 올라갈 게가 아니라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 하늘에서 그냥 데리고 가신 거죠. 엘리야 승천처럼. 근데 자세히 보세요. 성령 받아라만 얘기했다니까요. 여기 어디에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어디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고 끝나셨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하늘만 보다가 멍한 거죠. 그냥 가셨네 진짜 이대로. 갑자기 쓱. 그럼 이제 이들의 고민이 시작되죠. 그 사도행전은 고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어떻게 받아야 돼? 성령 받으라고는 하셨는데 이들끼리 뭐예요? 토론했겠죠. 연구했겠죠. 싸움도 났겠죠.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엄청 가르쳐요. 40일 뭐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기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를 계속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 받아라는 말씀이 뭘로 들렸어요?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지나다가 야 요즘 떨어졌다. 좀 느슨해졌네.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하라더니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야 너 학교는 어디 갈 거야? 그게 꿈이야? 꿈을 가져?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른 관계가 된 거죠.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이 성령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해라 라는 말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권사님, 애들 잘 기르세요.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밥 사주란 얘기인가? 공부 많이 시키란 얘기인가 아니라? 기도하란 얘기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라는데 전도사 할 때 목사님들이 그 중고등부 애들 잘하라고 그 얘기가 뭘로 들려야 돼요? 선생님들 밥 사주란 얘기인가 보다. 잘 지내, 친하게 지내. 그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란 얘기로 들려야죠. 이전도사 선생님들 잘 관리해. 그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란 얘기로 들려야 되는 거죠. 모든 얘기가 뭘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로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얘기가.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로 안 들리고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제가 성령을 받아요. 저 같은 사람이. 부담돼요. 저 이제 교회 안 올 거예요. 아이들을 좀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애들을 해요. 그 사역을 좀 해보. 뭘 해요? 똑같은 거죠. 주님이 뭘 맡기셨어요? 증인되는 사역을 맡기신 거죠. 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근데 그게 뭘로 들리면? 기도하라는 얘기로 들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이 성경, 때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다 기도하라는 말이구나로 들으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애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부 기도하고 그런 거죠. 공부를 누가 잘해요? 이거 다 공부하라는 얘기로 들리는 애들이 잘하는 거죠. 갔다 왔는데 시험을 보고 나 왜 이 과목이 이렇게 나왔을까? 못할까 이게 아니라 더 공부해야 되겠다. 저 얘기를 들으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럼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산은 가깝다는 거죠. 안식일에 가기에 딱 가까운 거리.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딱 가까운 거리. 그럼 몇 킬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모인 사람들이 있죠. 명단을 왜 적나? 출석부 적었네요. 공적 기도라는 거예요. 공적 기도.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방언은 아직 없었겠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한국말로 했겠죠,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다 기도를 잘했겠어요? 그건 오순절 이후의 얘기인 거지? 기도를 되게 못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졸았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눈 뜨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기도, 첫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몇 날 안 돼요. 몇 날 안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주시겠다는 거죠. 금방.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금방 응답을 못 받냐면 기도를 안 하니까. 공부해 보셨죠? 저는 학력고사도 보고 수능도 봤었는데 학력고사 할 때요. 저희는 국사 세계사 공부했거든요. 국사를 고등학교 다닐 땐 3년 가르쳤는데 재수생학원 가서 배우니까 한 달 만에 가르치던걸요. 국사를 한 달 만에 가르쳐요. 한 달 딱 배우고 나니까 정리를 해갖고 쓱 보면은 1시간이면 돼요.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요. 10분이면 국사를 끝낸다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넘기면 10분 만에 국사를 끝내요. 세계사도 그래요. 이걸 3년을 가르쳤어? 이거 1시간이면 될 거를? 그럼 나중에 1분이면 본다니까요. 그 시험 보기 전에 10분만 보면 2과목 띄워요. 사회도 그렇고 다.
야, 이거 몇 날이면 될 거를. 문제는 뭐예요?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2주일에 한 번 하고, 기도를 너무 안 하시는 거죠? 몇 날이면 될 거를. 좀 작정하시고 몇 날 만에 한번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 문제도 몇 날이면 될 걸 질질 끌어서, 아, 기도해야 될까 말까? 아니면 왔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고민만 하고 가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바로. 기도는 왜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졸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CCC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새벽 예배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CCC를 갔더니요,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막 선배들이 데려다 놓고, 그럼 눈 뜨고 그냥 있는 거죠. 잘한다. 에휴, 계속 하셔라. 힘드네. 왜 이렇게 오래 하지? 근데 가서 듣다 보면요, 기도가 들어와요. 후배가 생기면 내가 들은 대로 또 해요. 금요일마다 리트릿을 갔거든요. 그땐 부암동으로. 그러면은 밤을 샜다고요. 야, 설교를 정말 12시까지 해. 목사님이. 뭐 간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12시까지. 그럼 바닥에 앉아가지고요. 그 다음 기도를 하는데 새벽까지 하네요. 그럼 제가 설교를 너무 힘이 들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럼 밖에 나가면은 그 스카이웨이라 그러나? 거기 성북동 올라가는 길이 보이죠. 아, 그거 보고 있다가 혼자 딴 생각하고 들어오고 기도하다. 그럼 또 졸고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와서 딱 정자세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되게 힘든데 와서 졸다가도 가고 어쩔 때는 안 들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졸 때 생각이 드는 거죠. 고민할 때 오고 가다 그게 누적이 돼서 여러분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공부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잘해요? 오늘 학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한번 이겨서 한번 가서 공부했더니 이런 맛이 있구나. 시험도 맨날 틀려. 그런데 이런 맛이 있구나. 제가 수능을 봤는데요. 군대를 갔다 와서 논술이 생겼네요. 논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끝났더니 논술을 배워야 된대. 그래서 논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정진학원에. 그랬더니 뭐 논술은 막 수천 명이 배우는데 논술을 썼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선생님이 2개를 나눠주더라고요. 잘 쓴 거, 못 쓴 거. 책으로 잘 쓴 거, 수천 명, 책으로 못 쓴 거. 제 이름이 돈 거예요. 난 잘 쓴 거에 뽑혔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유수선 선생님인데 이게 제일 못 썼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읽어보니 신학교 가면 딱 맞겠대요. 왜 내가 너무 종교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됐네. 저분이 적어갖고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못 썼다 그런 이유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 신학교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랬는데 전 그게 계속 쓰면 되네. 나중에는 그 논술 썼던 사람이 리포트 쓰고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다 희한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요? 공적 기도. 같이. 공적 기도는 뭐예요? 같이. 그럼 하나님이 그 공적으로 모여 하는 자리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각자는 못할지라도 이 공예배에 오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럼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잘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약한 자도 있고 잘하는 자도 있고 뭐 그런데 개인 경건 시간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공적으로 약속하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넌 기도를 못해서요. 배운 적이 괜찮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근데 그 공적인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졸아도 되고 잘 못해도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있으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특강을 한대. 그래서 갔죠.
아, 그때 자료를 다 나눠주네. 잘하는 놈이든 못하는 놈이든 하여튼 오늘에는 다 준대. 그 다음날 갔더니 우린 이거 왜 안 줘? 그랬더니 야, 어제 쉬는 날 특강 온 애들만 준 거야. 이런 거죠. 오늘 어린이날이죠. 다들 뭐 가셨잖아요. 좋은 분들 만나시려고. 그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오셨어요, 오늘? 그래도 공적 예배 가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잘하려고 애쓰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고 약속을 붙잡고 공적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라는, 이거 기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새벽마다 약속하신 걸 부어주시겠죠. 그 예배를 일주일 드린 사람과, 여러분 일주일이면 5번, 뭐 10번, 1년에 한 번 드린 사람하고 같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기도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왔다고 공예배에서 개인 경건하듯이 막 훈련,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잘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아, 오늘은 금요 기도회지? 그럼 금요 기도회에 약속하신 걸 주시겠네.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고. 아, 오늘은 주일이지? 주일에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겠네. 제가 일주일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주일 설교입니다. 그럼 주일에는 뭐라 그래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 아, 주일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올라와 예배하고 내려가면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같이 해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전도사를 처음 갔는데 처음 보는 교사들 너무 어색해요.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가 돼요. 근데 절대 기도에 안 오는 선생님이 있어.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럼 뭘 주신대요? 성령. 그 성령은 뭘로 받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그냥 막 주세요? 아니죠. 고등학교 애들 딱 들어가면 얘들아, 너네 나중에 여기 좋은 대학 갈 거야. 선생님이 약속하셨어. 잘 가르쳐 줄게. 가만히 있으면 대학 가요? 본인이 와서 공부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받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기도하는 사람만 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쓰임받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기도의 실력을 키워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에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없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애통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누구를 써요? 기도하는 사람부터. 누가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였더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공부, 세미나, 연구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이죠. 어제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공부했는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세요. 애통하는 마음부터 부어주세요. 통곡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다가 그 영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작된다고요? 새 일이. 성령께서 끌고 가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만 증인되는 겁니다.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배우셔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듣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기도를 배우라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들으시고 개인 경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공적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은혜를 여러분 성령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은 뭐 하라고 주신다고요? 증인되라고. 공부 잘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그리고는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얘들아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이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주의 명령이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우리 어린이날 성령 받고 왔지.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어제는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이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주시는 은혜가 이게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여러분 성령 받고 내려가세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공예배에 왔는데 오늘 어린이날 다른 거 말고 성령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는 뒤처지지 않는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도행전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이 시대는 글로벌 영어의 시대입니다. 또 앞으로 AI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성령의 시대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누리고 있는가? 성령의 시대를 살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가만히 공부하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너희 성령 받거라. 이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은혜는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다. 오늘은 금주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금주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러 올랐는데 피곤하고 고나고 졸리고 약함이 있죠. 그러나 공적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졸다가도 받아가게 하시고 어떤 이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받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애통하는 마음 부으셔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내려가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